저희는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오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 앞에 치중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버려 둔 채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케 될 것인가를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이니, 그저 자기가 하는 예배적인 행위와 모습을 따라서 내 신앙은 괜찮다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팬이냐 아니면 제자냐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고 너무나 은혜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연예인들에게 열광하고 있는 소녀 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연예인들이 뜨면 소녀 팬들이 열광을 합니다. 요즘의 시대뿐만 그러한가 봤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던 그 시절에도 남진 이런 분들이 한번 뜨면 소녀 부대들이 이렇게 움직였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나 봅니다. 연예인이 존재했고 그 연예인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그들 앞에 열광했던 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놓고 그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열광을 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말이 던져지면 와 너무 좋다 열광을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정말 팬인 것처럼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남진이, 소녀 팬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다고 해서 그 남진이 그를 알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은, 그 소녀는 열광했을 줄 몰라도 그 연예인은요 팬을 모릅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면서요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 왜 있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 가르쳐지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좋아 보여서 열광하는 팬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팬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제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을 고생, 못 먹는 고생 해가면서 십자가를 함께 져가면서 제자 만들고 싶으셨다. 그 책의 한 단락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하기도 하고 자기는 팬이 아니라고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자신이 제자라는 절대적인 확신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앞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까? 병자가 낫어지는 그 엄청난 기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이 사라지자,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사라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자, 그 예수님의 기적 앞에 열광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싸고 자신들의 마음을 가져갈 만한 행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 순간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앞에 열광했던 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함께 봐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 팬들에게는 사실상 비유로만 보여줬을 뿐 실질적으로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제자된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야기하죠.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야기하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고요.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크고 비밀한 의에 의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엄청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해서 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엄청난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심장과 폐부를 붙을 때 알 수 없는 가슴의 벅참과 알 수 없는 이 심장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토록 대단한 기적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엄청난 역사를 과연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이토록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같이 천한 자에게, 나같이 죄 많은 자에게 이토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진 자가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돌아가는 베드로와 같이, 기름에 튀겨 죽여가는 도마와 같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구원의 은혜는 상실되어져 가고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져 가고요, 그저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그 껍데기를 채우고 있어야 될 알맹이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려 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잠깐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내 안에 잠깐의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불쾌감, 그 불쾌감 속에서 화를 한번 내기 위해서, 그 순간의 찰나에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행위의 예배는 남아서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때를 따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때를 따라 찬양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적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데, 믿음의 사람의 수는 참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요, 길 가다가 당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가 되면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만나는 사람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 땅이 한 10,000평 정도였습니다. 건물이 큰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 70대 넘으신 어르신들만 한 10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는 너무 커가지고요, 미식축구를 거기서 했어요. 럭비공을 던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축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땅덩어리였습니다. 잔디밭이 얼마나 넓었든지 사람이 손으로 갈아엎지를 못해서 그 잔디 깎는 기계 말고요, 차 있지 않습니까? 그 골프장 같은 데서 하는 거, 그걸로다가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성도 10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 주일 11시 공동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한 30명 정도, 30분 정도, 정말 교회의 특별한 행사, 정말 대단한 행사를 한다 좀 할 때 한 70분 정도 70세를 넘으신 어른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를 지나가면요, 그들은 다 크리스찬이래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도 안 가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우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안 간다고 크리스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부터죠.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돼요. 당신 교회 나오네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여전히 뜨겁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시 타오르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구원의 기쁨은 상실하고 성령의 은혜는 상실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상실한 채 그저 예배의 행위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사실상 독일의 크리스찬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세를 내고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세를 내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엄마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열광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곤 뭔가 환희에 찬 열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의 때로는 기적과 그가 베풀어 주시는 역사와 그의 오병이의 사역과 병고침의 은사 앞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저 열광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제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진 것에 의해서 끊임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은 성령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 심령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의 문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그 다음부터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으니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수많은 서신설의 내용에서도,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도, 그 이후의 모든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열광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저 행위만을 남아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만, 이제 필요한 건 진짜 성령의 사랑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놓칠까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필요한 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의 진리,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이름에 걸맞는 성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를 칭송하면서 우리는 성민의 사람입니다, 성민인들입니다, 성민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느꼈던 이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행위의 믿음만, 행위의 모습만 남아 계시질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기껏해도 12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딱 12명. 그 외에 성령에 충만한 120명.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꾸었고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또 다른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의 근간이 되었고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사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인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앞에 서 있는가? 내 안에 이 성령이 놓쳐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늘 나를 지배하소서. 내 안에 헛된 마음, 헛된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제발 나를 지배하소서. 이 성령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번 주 설교 예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또를 맞았다고요. 지금 내가 로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지금 로또를 받아서 이제 돈 가지러 가야 한다고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났다고 거기서 싸우고 있겠냐고요. 빨리 돌아가라고. 지금 내 지갑 안에 있는, 지금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이 로또가 상실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로또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가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엄청난 보물이 이 가슴 안에 묻고 있는 겁니다. 기껏 날 화나게 하는 누군가 앞에 이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로또 잠깐만 좀 내려놓자. 당신 지금 나 화나게 했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로또를 갖고 있는 자의 마음인데, 아이고 오늘은 조금 안 읽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이 로또를 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끌어안고 이 크리스찬이 열심히 길을 걷다가 졸립습니다. 막 구원의 기쁨에 누려서 막 걸어가다가 졸림을 놓았어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 코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잠든 사이 두루마리가 떼구르르르 굴러서 사라져버렸어요. 잠들면 안 됐다고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던 크리스찬은 잠들지 말아야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어요. 말씀을 나누시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처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아이고 이 30년이나 믿었는데 아직까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학교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이 기쁨이 저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식어가는 것 같네요. 그때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야 오랜 시간 지나면 뚝배기지 않냐. 뚝배기. 그거는 뜨겁게 타오르는 게 아니야. 그냥 뜨거운 것처럼 무거운 거야. 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왜 상실됐는가 느껴봤더니 그만큼 제가 세상에 때가 묻어서 그렇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더 서보려고. 주님,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 생명 거둬가시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주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화가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사탄이 나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주님, 나는 사탄 앞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이 마음에 찾아오는 구원의 기쁨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정말로 30년이 지나면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은 상실됐으나 난 참 열심히도 사역을 했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나는 지금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이 경주를 끝내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령에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권고한 사람아,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사도 바울이 늘 그 고백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지역 안에 필요한 것은 많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어야만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가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알리소서. 내가 주께 크게 기도하리니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알리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변치 않는 마음을